여러분들 넷플릭스 아세요? 넷플릭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TV를 보는데 TV를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거 채널 돌리면 1번에 2번에 이렇게 그렇게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비디오 빌려보듯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내가 보고 싶을 때 틀어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들 중에 제가 본 것들 중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드라마들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드라마는요,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나가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내용의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삐까번쩍한 집에, 으리으리한 집에서 이쁘게 입고 꾸민 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집 김치 냉장고에 김치통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금두꺼비가 몇 마리 들어있어요. 도둑이 들어도 김치 냉장고는 안 열어볼 거야. 그러면서 그만큼 탐욕적인 시어머니를 그리거든요. 자, 또 다른 드라마는요, 여자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저지른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약을 하고요. 마약에 더해서 또 엄청 문란하게 그런 삶을 살아온 애인데 그의 아빠가 목사예요. 그래서 거기 변호사를 비싼 변호사 쓰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또 다른 드라마는요, 한 남자 대학생 이야기예요. 이 학생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죽은 사람이 하필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배 중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언론에 대서특필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는 증거도 없어지고 안 걸려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진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들은 그럴 일 없다고. 또 다른 드라마는요, 어떤 기업이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 자금 세탁을 하는데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목사를 통해서 교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생뚱맞게 그 돈이 흘러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봉사활동하는 사진도 딱 찍으면서 많은 그런 활동을 또 해요. 자,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기독교 내용 흐름과 상관없이 꼭 그런 부분이 꼭 나와요. 자, 더 과관인 드라마가 있어요. 자, 이런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안 봤어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뭔지는 아시죠? 자, 456명의 참가자들이 한 명당 1억씩 해가지고 총 456억을 걸고 옛날 놀이를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걸리면 죽고, 또 뭐 달고나 뽑는 거랑 구슬치기 하고 줄다리기 하고 징검다리 건너고 또 오징어 게임. 그래서 이게 워낙 유행을 해가지고 대학로 가고 지금 아직까지 동묘에 그 왕고거리 가면은 그 달고나 하는 게 다 있어요. 아직까지 있는데, 자, 그런 옛날 게임을 하는데요, 마지막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 과정, 한 명이 살아남는 과정까지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사람만 돈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현실이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죽여야 하고 돈 때문에 죽는, 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을 해요. 이번에는 이 드라마 내에서만 3명이 등장해요. 자, 근데 또 3명인데 여기서 또 등장한다. 여기 뭐 내용이 죽고 죽이는 그런 내용인데, 자, 앞에 얘기했던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조금 더 적나라해요. 자,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참 세상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보겠구나라는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자, 첫 번째 사람은요, 줄다리기 게임을 해요. 줄다리기 게임 하는데 끌려가서 넘어지면은 이제 낭떠러지로 가서 죽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그 게임 하다가 이겼어요. 와, 살아남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 게임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죽었다, 막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렇게 멍하게 있는데 이 사람 뭐 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사람은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실형을 살고 나와서 여기 게임에 참가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 그 옆엔 아버지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고,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는 거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그 다음으로 본 거는 아빠가 죽어 있었어. 그 옆에 칼을 들고 서 있던 건 나였고,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엄마를 때리고 나한테 그 짓을 하고 나면은 항상 기도를 했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근데 그 아빠 직업이 목사였어. 자,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오징어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된 주인공이 게임에서 이기고 나가는데 그냥 두 발로 곱게 걸어 나가는 게 아니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눈 가리고 묶어가지고 길바닥에 던져요. 자, 그때 사람들이 길에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그래도 와서 구해주거든요. 안대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면서 하는 말이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 극 중에서 굳이 이런 상황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적인 요소가 아니라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법한 그냥 그게 사실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파용운란, 물결파, 샘솟을 용, 물결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운 어지러울 난, 그러니까 물결이 막 솟구치고 구름이 어지러운 앞이 보이지 않고 난리 같은 그런 혼란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주 정신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기독교적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난리도 난리가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처한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시대적으로도 혼탁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또 전쟁으로부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의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들까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이어서 계속 가르쳤는데, 워낙 이단들도 많고 신앙이 많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한 장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면 안 돼 라는 내용의 말씀을 편지를 보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해요. 1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는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대로 그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랑 상관없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겠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 믿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요, 당시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행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조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당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분들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비추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럼 감독도 그런 내용을 작가도 알고 그렇게 쓰겠어요? 아니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야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냐고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장면을 보고 그냥 팩트다, 맞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참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런 드라마들이 우리나라만 방송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요, 전 세계에서 1위 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요즘 K-팝, K-컬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코카콜라에서 K-콜라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한글을 기록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만큼 한국 문화가 영향력이 있는데 참, 어떻게 생각할까 싶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만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외국 영화 보니까요,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그쪽 배경은 이제 성당인데 성당에 고해성사를 하러 가요. 자, 어떤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데 고해성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 고해성사하는 방 안에 들어가니까 딱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로 쭉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어마어마한 그 카리텔이 있어가지고 범죄 근거지로 활용되고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보호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이어서 말씀하거든요.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우리 20절부터 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몇 가지 권면을 하죠.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해요. 자, 거룩한 믿음은요, 이단도 많고 혼란스러우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진리 위에 믿음을 바로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17절에서 나왔던 그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죠. 자,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구하고 바라는 것만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21절에서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풍파로부터 또 교회 안에도 있는 이 불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말해주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또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뜻하겠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해요. 불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요, 불경건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낙심된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 것을,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주님만 굳게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만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자, 그렇게 불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 믿음까지 의심이 되기도 해요. 흔들리겠죠.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라라고 하냐면요, 22절, 23절이에요. 22절을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경건하게 살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가 믿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저 사람들이 맞고 지금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회의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믿음 가지고 있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요, 뉴스에 얘기가 나온다는 건 좋은 걸로 나오지 않잖아요. 안 좋은 뉴스들만 교회에 관해서 나오고, 그런 뉴스 보고 역시 소망이 없다라면서 가나안 성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안 나가고 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면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김과 동시에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23절에서 또 어떤 자를, 그런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내버려 두면은 불 속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어떤 자를, 그 사람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미워하다라는 건 증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증오하라라는 뜻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씀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두려움은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분명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늘 뉴스에 나오던데 어느 시대보다 살기 좋은 시대예요. 요즘 학생들은 어느 시대보다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세대들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보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분명한 신앙의 터 위에 단단히 세워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합당한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 안 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계단에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유치부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하려고 3월부터 하려고 준비하면서 홍보도 하거든요. 그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막 드렸어요. 드리니까 외부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이 신청을 하고 지금 계속 하길래 이거 큰일 났다. 좀 약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뭐 한다, 여기 뭐 한다더라 그러면 해요. 좋은 거 하니까. 그걸 제공하니까요. 근데 그거 가져가면은 끝이에요. 남는 건 뭐가 남냐면요. 야, 거기 교회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더라.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더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 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